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자극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 그들이 손가락질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저들이 둘째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과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만들고 또 즙 짜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지었어요. 이렇게 포도원을 잘 형성해 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타국으로 나아간 거죠. 시간이 흐르고 이제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질 때에 주인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겁니다. 빌려준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 그들은 이제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포도원에서 난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갖다 주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농부들에게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주인은 다시 한번 이제는 좀 더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죠. 하지만 농부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종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쳤던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죠.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만큼은 나를 대하듯이 존대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은 한술 더 떠서 저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저 아들이 죽으면 주인은 상속할 상속자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 유산이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포도원 주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따로 새로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동안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그 악한 농부다,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선지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와 같은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는 것처럼, 돌이 떨어지는 돌에 맞으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섭도록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분한 마음을 여깁니다. 분노하죠.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들은 결코 예수님을 당장 잡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38절과 39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손수 울타리를 쳤고 즙자는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그렇게 포도원을 다 만들었습니다. 땅도 주인의 것이고 여러 기구들도 다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손수 포도원을 잘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새로 준 거예요. 렌트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 되는 권리는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들이 열심히 여름날 땀을 흘리고 또 포도원을 가꾸었다고 해도 심혈을 기울여 조심스럽게 포도 열매를 땄다고 해도 그래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사용권을 받은 것이고 농부가 포도원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 주인의 허락에 의해서 허락한 양만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농부들은 긴 세월을 포도원에 머물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꾸었다고 생각하면서 포도원의 주인 되는 소유권까지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못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저 아들 죽이면 주인은 상속자가 없으니까 저 아들을 죽임으로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런 용의주도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악한 농부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사용권을 받은 사람들이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알뜰하게, 좀 더 열심히 그 땅을 잘 가꿀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종적으로 주인이 열매를 달라 요구할 때는 순순히 그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주인에게 포도원 열매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사용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도 렌트를 해서 집을 살고 있지만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따로 주인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았던 집은 제가 호주에서 14년 동안 살았어요.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제 소유가 아니라 집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고 주인의 허락에 의해서 14년 동안 저희는 그 집을 사용한 것입니다. 나올 때 그 집을 깨끗하게 돌려주었어요. 청소도 다 깨끗하게 하고 주인이 원래 빌려준 대로 다시 돌려주은 것입니다. 그게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내 것인 양 착각할 정도로 주인이 선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불편하지 않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면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락해 준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인정하는 가운데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45절과 46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에 등장하는 비유는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껏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서 알고 난 후의 반응은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대한 모습,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이 저지른 악행, 이 비유를 듣고 저들은 나를 향해 하는 말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할 텐데, 하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잡고자 하나.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페널티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괴롭히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모습에서
그 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눈은 항상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온통 사람만 보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나는 백성들의 장로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서기관들이다. 내 위에 누가 있는가? 사람은 아무도 내 밑에 있지 내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청년 예수가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나를 능욕한다 생각하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가 삶의 행동과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듣고 알아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진정한 삶의 변화의 출발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우린 그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멋지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참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